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 세계 위인 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러 위인들 중에서도 제가 재미있게 반복해서 읽었던 인물이 케말 파샤였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케말 파샤, 터키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이 파샤는 터키어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케말 장군. 터키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초대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관공서에 가면 이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고요. 터키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폐에 이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터키에 나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어릴 때 위인전을 읽고 케말 파샤 그랬는데 그 케말 파샤의 나라로 가게 되었구나.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인전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끝이 나요.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 총평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의 전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으로 끝나지 않고 28장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제자들의 죽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 형틀에 매달려서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 죽었고,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에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 당해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를 했겠어요? 그죠? 거짓을 위해 죽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 러빙 갓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이 닉슨 대통령의 참모들, 보좌관들이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로 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의 엘리트들입니다.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추궁을 해도 자신들이 말을 맞췄기 때문에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서로의 말이 엇갈리기 시작하고 결국에 거짓이 탄로나게 된 것이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치밀하게 맞춘 말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꾸며내고 짜맞춘 것이라면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언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7장이 끝이 아니라 28장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희망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부활신앙은 희망신앙입니다. 인간의 절대 절망인 죽음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해 뜨는 아침,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의 등장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가 돋을 때에,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죠. 절망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던 돌을 옮겨내고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 돋는 아침과 흰옷 입은 천사의 등장은 승리와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극악한 사형수를 처형할 때 사용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에 대한 자책과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즐겨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살 희망, living hope, 이런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과 고통인 2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망의 28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희망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궁극적인 희망, 부활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얼굴을 붉히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회의 소망, 천국의 소망, 죽음을 넘게 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세상을 떠나간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예요. 세상을 떠난 교우들, 친구,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갔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지는 오직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부자는 지옥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지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자가 말하죠.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기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좀 말을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마지막 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입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들의 꿈과 소망이 한꺼번에 무너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슬픈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향한 실망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도 무기력감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사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슬픔과 낙심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분께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분께 떨어져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복음 비슷한데 복음 아닌 게 있다 그랬죠? 넌 할 수 있어. 이거 자신감을 주는 말이긴 하지만 복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긴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복음은 넌 할 수 없어요.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너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어. 너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때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27장이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슈퍼맨 닥터 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승복 씨의 이야기가 예전에 인간극장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지마비 장애를 가진 의사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하버드대 글로벌 의학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고달픈 이민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자기를 황인종이라고 놀리는 미국 친구들을 향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체조 선수가 돼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고등학생 때 올림픽 상비군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이제 꿈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않은 거예요. 근데 그만 연습을 하던 중에 점프를 했다가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7번째 경추 아래 신경이 모두 끊어집니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되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체조 선수가 한순간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의사가 되자. 그래서 나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자. 의사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든 재활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불편한 손으로 겨우 글씨를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남들이 하루 4시간 공부할 때 자기는 8시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인교회 성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대요. 자기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 집 앞에 교인들이 갖다 놓은 음식과 편지를 보게 될 때가 자주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대학에 입학을 했고 피나는 노력 끝에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마치고 전공의사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도와주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희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또 어두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